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할까요? 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해도 승리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욱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발자국이 깊이 새겨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제 교수신문에서 한 해의 흐름을 관통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무언가 하면 변동불거라고 하는 말인데, 변할 변, 움직일 동, 안입을, 머무를 거. 그래서 뜻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라고 하는 뜻의 이 사자성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 766명에게 이제 이걸 물었는데 26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이 변동불거를 사자성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뭐 정치적으로든지 문명적으로든지 과학적으로든지 정말 엄청난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온 것이 오늘 2025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내신 겁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지나서 송년주의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송년주의를 맞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삶을,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송년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에벤에셀, 너무도 자주 듣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 그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송년주의를 맞아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어디일까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 여긴 도대체 어느 지점이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은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때에 경험했던 승리의 감격이 이제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때에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다 미스바로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그것을 듣고서는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큰 천둥 소리를 이렇게 일으키셔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 당황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당황시키고 패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의 끝은 거기겠죠. 이 승리의 순간이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지점이 있고 중간의 지점이 있고 마지막 지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블레셋과 전투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전투를 하던 중에 이제 자꾸 패하게 됐던 거예요. 막 열심히 싸웠는데 안 돼. 뭐 전략을 짰는데도 안 돼. 뭘 해도 했는데 안 돼. 아무것도 막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뜩 생각한 게 뭐냐? 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의 궤는 신성하니까 그걸 가지고 전쟁터로 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신바람이 났어요. 막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고 막 그냥 지축을 울리며 진동을 일으키며 소리를 이루며 막 이제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패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궤, 그것을 가져다 놓고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착각을 철저하게 깨부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에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가서 머물게 되는 치욕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까지 오기 전에 경험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우상을 버리지 못해 방황했던 변질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 고통을 안겨주고 뭐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블레셋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고통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스다롯을 버려야 된다. 이방신들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경험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알신, 이방의 신들, 아스다롯의 신들, 이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가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결심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모였던 미스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오늘 블레셋을 천둥소리와 함께 무찔렀다고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오는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정도로 치욕스러운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요, 자신의 신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이방신들과 타협해가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변질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권면이 있었고 그 권면을 붙들고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놀라운 믿음의 전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 말도 안 되는 천둥소리를 통해서 블레셋, 그토록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송년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호기어리게 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게 영광이 아니라 수치로 다가온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연약해서 변질된 신앙으로 흘러갈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미스바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전환했던 놀라운 순간도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것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를 딱 놓고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거였어, 전세를 이렇게 바꿨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에벤에셀의 기념비에 박혀있고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년주일, 여러분 혹시 내가 올 한 해에 계획했던 것이 너무너무 잘 돼서 나는 어깨가 으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힘겨움 속에서 절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송년주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우리의 삶에 새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 이게 우리의 미래도 결정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창세기 묵상하면서 12월 26일에 창세기 41장을 말씀을 나눴어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자, 이것은요, 형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애굽 땅에 팔려갔던 요셉,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도 있다가 애굽의 옥에도 갇혔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입지전적인 이야기,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거 요셉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요셉이 정말 탁월하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을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줬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건데, 므낫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고난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야 므낫세야 할 때마다 형들이 내게 나를 이곳에 보냈어.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보디발 장군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나를 이렇게 옥에 가뒀어.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을 낳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졌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오늘 낯선 땅에서 나는 살아보려고 정말 애썼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도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낯선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살아내려고 열심히 달려가. 그러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수고함을 하나님께서 번성함으로 오늘 내게 선물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내 위엔 바로밖에 없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한결같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낯선 땅에서 수고하며 살아간 나를 기억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삶, 므낫세,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것, 그거 기억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요셉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돌덩이야, 돌덩이가 하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는 신앙의 정수가 새겨져 있는 그런 귀한 기념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도 이루실 일들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고 계시는 징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토대 위에 2026년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어가다가 정말 이 사람 닮고 싶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김은희 권사님 누가 있어요? 에스더. 네네, 에스더.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김민수 성도님. 당황스러워요, 그죠? 갑자기 질문을 해서.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이 사람 닮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죠. 누굽니까? 큰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어떤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외형적인 것만 봐도 참 무시무시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요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 60 뭐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292.5cm 저보다 조금 커요. 근데 이 2m, 3m 이만큼 되는 사람이요 떡대는 이렇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투구나 이런 것들의 군장이 57kg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그렇게 하고 하면 나가고 싶겠어요? 혜준아 네가 가, 유진아 네가 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옆 사람한테 막 밀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갔느냐? 다른 사람들 다 못 나갔어요. 누가 나갔냐? 아버지가 형들 전쟁터에서 잘하고 있나? 내가 도시락 싸줄 테니 형들 주고 형들 상관들한테 이것 좀 줘서 잘 봐달라고 좀 해. 그 도시락 배달 갔던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도시락 셔틀 하던 다윗이 나간 겁니다. 나가서 뭐를 하느냐? 나가갖고 이 골리앗 내가 너랑 싸울 거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자, 나를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어. 그 하나님은 오늘 골리앗이 제 아무리 커도 오늘 그 가운데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나 이거 믿어요 하고 사울왕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다윗의 에베네셀 기념탑이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얼마나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을 자주 만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순간순간 세우고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 설 때에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행하셨던 일들, 그 일들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골리앗을 이겼다. 사무엘의 에베네셀은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래 여기서 끝, 여기부터 너가 알아서 해, 그럴까요? 잘 나갈 때 막 승리하고 막 여기 탁 매듭을 졌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절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2026년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몰라.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2026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혜인이가 떠오르는지 몰라요. 혜인이가 내년 고3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우리 교회 고3들 내년도에 이렇게 쫙 다 있어요. 또 한 사람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명준이도 있고요, 민지도 있고요. 우리 다 이제 우리 공부하고 이제 있는데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뭘 심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직장 나가고 있는 우리 남편 아내들한테 뭐라고 축복하면서 말하겠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마지막 페이지를 이렇게 딱 덮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 페이지가 기쁨의 눈물과 환호성으로 적셔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고단한 한숨과 아쉬움으로 얼룩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건 하나님 언제 이거 이루어질까 답답함 속에서 기다리면서 책장을 덮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책장을 덮든 2025년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는 우리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발판이고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겨운 순간마다 나를 업고 걸으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가파른 언덕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 등에 업으시고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힘내 조금만 참아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함께 올라간다고 하는 주님의 숨소리와 말소리,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손 놓아버린 그 순간에도 야 놓지마, 내가 너 잡고 있을 거야, 내가 너 잡고 있는데 왜 네가 놔?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잡은 게 2025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 감사함으로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우리 축복하면서 막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 불안한 상황이고 복잡한 상황이고 변화무쌍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에베네셀로의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송년, 이 마지막 송년과 신년을 맞이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살아왔고 견뎌왔고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2026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블레셋을 천둥소리로 무찌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실 거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 책장을